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햇수로 2년 만에 뵙습니다. 2024년도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12월 31일에 만났고 오늘 2025년입니다. 2년 동안 별 문제 없으셨죠? 평안하셨죠? 2025년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은혜로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산책을 하게 될 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는 경우가 있고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면 혹시 아이의 걸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길에 있는 조그마한 돌뿌리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서 아이가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부모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안전하게 지켜지지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아이가 넘어집니다. 돌뿌리에 걸리든지 턱에 걸리든지.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순간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손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넘어지는 거죠. 다치게 됩니다. 아이가 잡으나 부모가 잡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아이가 잡은 손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견디어낼 만한 힘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아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 것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받으신 하나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 각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도어락이 있습니다. 번호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건전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되면 작동을 하지 않게 되는데,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건전지 수명이 다 돼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밖에서 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가 와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부술 수도 없고요. 보면 건전지에 그 디지털 도어락에 임시로 건전지를 이렇게 탁 붙여서 9V짜리라고 조그만 네모난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붙이는 그 센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붙여서 임시로 충전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연 다음에 임시로 열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건전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임시로 여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걸 댄다고 그래서 충전이 되거나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한번 임시로 열 수 있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을 통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영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실 때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 거죠. 그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과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아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